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먼저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2절까지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바울은 우선적으로 율법의 한계에 대하여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하면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면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게 된 자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보게 되는데 이를 바울은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실제적인 역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설명을 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갇혀있던 자들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온전히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실 구주로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율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율법을 복음의 반대가 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 복음을 온전히 은혜의 복음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주신 것으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에 대하여 집주인의 어린 자녀를 가르치는 종을 일컫는 몽학선생 즉 초등교사의 비유를 들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선 몽학 선생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저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귀족 자녀들의 교육을 돕는 일종의 가정교사였지만 그 신분은 분명히 그 주인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인의 자녀들이 학교 교육에 익숙해지도록 초등학문을 가르쳤으며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가고 데려오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했으며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했고 특별히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특별한 권리도 권한도 주어졌습니다. 이때 주인의 자녀는 성인이 되기까지는 자신의 몽학 선생의 지도하에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관계였을 뿐 몽학 선생의 근본적인 신분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노예였고 그들의 권한과 역할은 주인집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주어진 것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신이 가르쳤던 자녀에게 절대 복종하는 종의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을 이러한 몽학 선생에 비유하면서 율법은 태생적으로 복음과 대등한 위치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은 한시적인 것이었고 그 역할이 다하는 시점이 오면 더 이상 자신의 권한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의 위치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율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파기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어 율법이 완성케 된 것임을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이러한 율법과 비교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26절로 29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처럼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자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들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격과 신분과 권한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이고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여 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처럼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들어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은 이 땅에서 율법을 따라 열심히 주를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나 상급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아버지의 유업을 복으로 누리게 하신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열심으로 우리의 의를 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주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과 신분은 아들의 신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마땅히 상속받을 자의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이 끝난 것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삶에 대한 방향성,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장성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린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비밀을 성령 안에서 배워가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라면 몽학 선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선생은 내 위에 있지 않아요. 역할을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는 왕으로서의 모든 주어진 권세를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복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보상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녀답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준비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으로 충만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사는 삶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만남 속에서 당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우리가 아들임을 증거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마땅히 볼 것을 보고 마땅히 품을 것을 품고
마땅히 말할 것을 당당하게 자녀답게 증거함으로 주의 인도받는 귀한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